하나님 말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요, 증거에 대한 암송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는요, 우리가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 복습을 주절시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2026년도 교회 표어는요, 주의 성도답게 사랑하길 힘쓰라 라는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어로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을 한 주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암송하시면서 2026년도 사랑하며 살리라, 섬기며 살리라, 이렇게 또 결단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해서 자신의 혈육과 친척, 고륙과 친척, 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자신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요,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그런 동족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그런 동족들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동족이 구원받을 것임을 그가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민족 단위로 공동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야기는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과에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야곱과에서는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야곱은 택하심을 받고 에서는 미워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 아닌가? 이게 뭔가 어떤 인간에게도 선택권을 주셔야지, 그건 너무한 것 아닌가?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말씀 14절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 14절부터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하나님께 가입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가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가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세와 바로의 비유를 들어서 18절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 이 시내산 사건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백성을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도 지워지게 해달라고 이 백성 생명을 걸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이렇게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십니다.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3,000명만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3,000명은 죽이시고 나머지는 살려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바로를 통해서는 바로를 택하셔서 완악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바로는 저렇게 완악하게 선택해 주시는 것이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다, 불공평한 것 아닌가, 선택해 주시면 다 선택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누구는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선택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론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전도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면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는 것인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그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이라면 왜 우리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전달하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 말씀도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신가? 우리가 뭐 열심 낼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면 우리가 뭐 열심 낼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것은 모순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문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요.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인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왜 이것은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식인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학교 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아들에게 부모님이 너 학교에 열심히 지각하지 말고 학교에 잘 다니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했다면요, 자식을 사랑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꼭 학교 다녀야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새 퀵서비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 일당이 엄청나서 돈도 많이 버는데 전 빨리 내 길 가렵니다. 중학교 아들이 그냥 학교 다니기 싫습니다. 학교 가야 선생님이 맨 꼰대 같은 말만 하고 다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제 길 가겠습니다. 해서 중학교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해서 내 길 간다고 그 길 간다면요, 부모는 참으로 속상한 것입니다. 지금 가르칠 능력도 되는데 가르치고 싶은데 자녀를,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이 돈을 보고 이런 목적이보다도 이 아이가 지금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라는 것인데, 자녀가 자기 생각으로 부모님 말씀 그냥 하고 배달한다면요, 이것은 부모 마음을 너무나도 속상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오늘 19절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혜를 받은 물건이 지혜에 어찌하여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예, 합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한 자녀가 왜 하나님 이렇게 날 만드셨습니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이 천지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꼭 독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천이 있을 그릇을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천하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귀 있을 것으로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 만들 때는요 아담을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었어요. 토기장이가 누구를 처음부터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던 의미가 아니라 최초의 사람 바로 아담은요 귀 쓸 그릇인데 전부 다 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천이 쓸 그릇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천하게 쓸 그릇 가운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요 귀 쓸 그릇을 골라낸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귀 쓸 그릇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은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선택한 것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죄인 가운데 어떤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이 의심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충성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해 주실 것 아닙니까? 택하신 자니까 라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요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무엇인가 하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끊어버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요 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요 이 메추라기를 그냥 엄청나게 하늘을 덮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요 태양이 멈추고요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할 때 그 밤이 해가 떨어지면 전부 다 전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계속해서 진멸할 때까지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이런 것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장 1승이시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뭐 바다든 뭐 바람이든 못하실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데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만 시키시고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살짜리 5살짜리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시켰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님 왜 아빠 이거 왜 해야 돼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나중에 커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을 다 안다면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음이 믿어지면요 바로 이것이 이 믿음과 전부 다 믿어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 말 잘 들으면요 아빠 엄마가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고자 하사 열하게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요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렸습니다. 자기 물건을 통행하면서 곧 오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공동체로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왜 곧 오시겠다고 빨리 오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공유를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살을 두고 행사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처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지금까지도 미루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심판을 미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긍휼에 관해서도요 왜 빨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그 영광 23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 택하심을 받은 자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긍휼을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택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이 샘플로 택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라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구원 택하심 받은 자가 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 말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에 떨어질까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할까봐 구원에 떨어질까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성령으로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충성하면서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도요 행복합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요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현대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고 이해 안 되는 건 순종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정말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평화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이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려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쓰므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또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